목사님 안녕하세요. 기독교 포털뉴스 기자 정윤석입니다. 폴리 대표님과 줌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을 위해서 인터뷰하기 전에 목사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사역 해오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자님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종교 사기꾼 차영규의 실체를 폭로한 이폴 목사입니다. 차영규가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저를 간첩이다, 사기꾼이다, 타락한 목사다 등 여론하게 소개를 했는데 사실과는 다른 악의적인 몽상이고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래도 차영규의 거짓말에 속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기에 저희 소개를 한다면 첫째로, 저는 이부 출신인 것은 맞지만 간첩은 아닙니다. 나는 미 합중국 정부의 엄격한 조사와 확인을 거쳐 본인의 과거 신분과 경력의 진실성을 검증 및 인정받고 합법적인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미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입국 후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미국 법을 어긴 적도 없고 특히 차영규가 말하는 간첩 행위 같은 비정상적인 활동을 한 적도 없으며 특히 FBI 수배범이라는 말은 일말의 여지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현재 나는 미국 시민의 권리와 자격으로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마음대로 다니고 있으며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하여도 나를 간첩이라고 모아먹고 있는 차영구와 함께 유럽 국가들을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둘째로 나는 탈북민 사기꾼이 아닙니다. 나는 한국에 입국 후 국정원 조사를 거쳐 한국인이 된 탈북민 출신 한국인이 아니라 제3국에서 미 합중국 정부 기관들의 합당한 조사를 받은 후 미국에 직접 입국하여 미국 시민이 된 이북 출신 미국인, 즉 노스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하여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는 노스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항상 소개해왔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대한민국도 내 조국이라는 깊은 감동을 주시어 그때부터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 후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열방민족이 다 내 형제이고 가족이라는 감동을 주시어서 이제는 열방의 모든 민족과 함께 사랑을 이루어야 할 천국 시민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자연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신실한 인도하심으로 전혀 부족함 없이 풍족하고 형통하는 삶과 사역을 감당해온 복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연계를 소개할 이유도 저에게는 없고 또 자연계가 가스라이팅까지 하면서 친해할 정도로 나에게 필요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역을 시작한 첫날부터 지저분한 여성 문제, 공금형용 문제로 제 마음과 사역을 힘들게 한 문제아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현란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극성 팬들의 과한 칭찬 때문에 자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자신을 가스라이팅하기 위해서 그토록 품들여 속여왔다는 자연계의 상상은 망상장의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또한 탈북민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열등감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혹은 평상시에 탈북민은 불쌍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라 항상 거짓말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삐뚤어진 탈북민 혐오 세상을 가졌는지도 모르나 탈북민 사기꾼이라는 자연계의 언어는 나에게는 물론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 정착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전체 탈북민 모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고 용서할 수 없는 차별입니다. 셋째로 나는 마사지를 즐기고 성매매를 하는 그런 타락한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보통의 목사님들과 마찬가지로 말과 행동이 덕이 될 수 있게 조심하고 주의하는 사역자입니다. 오랜 시간 계속된 목과 어깨의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차영규의 내너가 저희 아내에게 연락하여 목사님을 치료받으러 데리고 가겠다고 한 다음 자기의 어머니와 함께 나를 데리고 가서 마사지를 받았던 적은 있습니다. 그곳은 일반적인 건전한 스파샵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목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마사지가 끝난 후 내연녀가 직접 음료를 주문했고 제가 어머니에게 따라주는 장면을 몰래 찍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여성분도 스파샵 직원으로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진이 마치 퇴폐업소에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처럼 묘사될 줄을 몰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허그미션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었고 또 앞으로도
더 구체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또한 성매매를 위하여 유흥업소에 간 CCTV가 있다는 차윤기 일방적 말 한마디에 실제 사실처럼 매도되긴 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른 차윤기의 사악한 모함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함정을 파셨다고 말을 했는데 아마도 본인의 이야기를 제 이야기처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허그미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규가 하도 제 소개를 요란하게 해서 저도 소개가 길어졌는데 현재 저는 하와이에서 우리 한민족이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사역에 부르심 받은 목사로 헌신해 가고 있습니다. 나의 활동과 허그미션의 모든 사역은 미 합중국 정부의 정치 외교적 원칙과 합법적인 법적 절차와 규제 안에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소견 이쯤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 텐데요. 직함이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선 목사라고 할 때 특별히 교단 소속이 어디냐, 신학을 어디서 했느냐 확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시청자들을 위해서 교단 소속과 목사 안수는 어디서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과 상관없이 제 부연 설명을 먼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나쁜 짓을 해서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원래 사람들 앞에 나서서 설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닌데다가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 특성상 조용조용히 하는 것이 제 성미에 맞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차영규 씨가 일방적으로 저와 저희 가족의 인포메이션 공개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인권 유린 행위이고 살인 행위입니다. 꼭 탈북자가 아니어도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막 내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의도와 상관없이 저희 얼굴은 온 인터넷에 도배되었고 저에 대한 모함 담긴 유튜브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까진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얼굴을 드러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불법적으로 일방적으로 저희 인포메이션 공개했는데 그가 몰아간다고 해서 얼굴을 드러낸다면 그에게 법적 추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현재 개인 인포메이션을 오픈하지 않고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신앙적 배경에 대한 정보는 내가 감당할 몫이지만 제가 다닌 신학교와 교단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저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지금 차영규 씨가 나에게 참담한 누명을 씌워서 매도한 상태에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 교단과 신학교들의 이름을 파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이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인 장로교단과 미국 장로교단 소속 신학교들에서 MDB와 디민을 수료했고 목사가 된 미국 장로교단 선교 목사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과정을 갖춘 진짜 목사임을 밝힙니다. 나는 충분한 선교 훈련과 실질적인 사역을 통해서 선교사가 되었고 신앙과 믿음이 강건하고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신 훌륭한 담임 목사님과 믿음의 동역자들의 영적 기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신앙생활과 전도서 사역과 선교단체 설립 및 활동들을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해왔습니다. 하건컨대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겨주며 동역해 오신 나의 담임 목사님과 나의 소속 교단과 교회와 동역자 목사님들과 기도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하나님만 믿고 가는 신실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로 훌륭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연과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듯 차영규처럼 인터넷 동영상 화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체험과 직접적인 사역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해온 그분들이 훌륭한데 어찌 그 열매가 이상할 수 있겠습니까? 차영규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이신 귀한 분들과 훌륭한 교단을 모욕했고 하나님을 찾아 정든 고향과 혈육을 떠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신실한 목사를 매도하고 모욕했습니다. 또한 악의적인 거짓말로 최고 지도자의 존엄 문제에 대해 특별히 민감한 북한 당국의 신기를 자극할 위험한 발언을 한 당사자가 나라고 공개하고 가족 정보까지 오픈함으로써 나는 물론 우리 가족까지 죽이라고 사주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기 입으로 빨갱이라고 욕하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최고 존엄을 사칭하는 자가 여기 있으니 그놈을 죽이고 그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들도 죽이시오 하고 공개적으로 살인 의뢰를 한 차영규는 목사도 아니지만 인간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테스트를 하려고 성매매 업소로 데려가셨다는 차영규의 증언만 들어봐도 이 인간이 얼마나 추잡하고 무서운 사기꾼인지를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인간 말종이 하는 거짓말을, 이처럼 잔인하고 야비한 거짓말쟁이와 내연의 거짓말을 어째서 여러분은 회개라 믿는단 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 중에 차영규가 목사님의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오픈해서 살인까지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간접적인 살인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김정남이 해외에서 비참하게 죽는 사건이 생깁니다. 김정남이 죽게 된 이유는 심플했습니다. 탈북자들과 또 일부 보수적인 미국인들이 김정남을 직접 찾아가서 정남이를 축으로 해서 새 정부를 꾸리겠다는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북에서는 최고 지도부와 체제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해외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든지가 즉시 중지하고 그 당사자를 처벌할 데 대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차영규 씨가 모함한 것은 이런 내용을 저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저를 죽이라고 이북에 공개적으로 요청한 거나 같은 사악한 행위입니다. 백두혈통이라고 거짓말을 쓴다고 생각하고 백두혈통의 이름을 판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북에서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국에도 와 있고 미국에도 다니시는 이북의 사람들이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김정남처럼 저의 목을 딸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미국 정부에 보호 요청을 해두었고 앞으로 이 차영규의 이 범죄는 이 반인륜적 범죄는 법적 책임을 엄격히 추궁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백두혈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걸 차영규 씨와 대화 중에 얘기를 했고, 그것을 잘 아는 차영규가 자꾸 백두혈통을 강조하는 건 결국 북한 정부의 살인을 사주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아마도 탈북민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것입니다. 아, 그 상황을 잘 모르는 우리들은 그게 그냥 지나갈 말이지만 탈북민들은 누구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듣고 보니 무섭네요. 예. 세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유튜브에 대표님 입장을 올리기도 하셨는데 제가 인터뷰를 그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응해 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시청자들이 꼭 기억하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이것만큼 나는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기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거짓말장이 차영규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진실을 말하는 저희 말을 의심하며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북한 간첩, 탈북민 사기꾼, 성매매하는 목사 등 타이틀만 봐도 차영규의 범죄라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사람들의 관심사를 제보자에게 돌리려는 악의적인 모함이 느껴지는데도 놀라운 것은 이런 뻔한 수법에 사람들이 또 속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10여 년 넘도록 계속 자기들을 속여오다가 스스로 고백한 것도 아니고 제3자에 의해서 범죄가 드러나니 다급히 변명하다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가 다시 드러나니 마지못해 한 눈물서에 진정한 회개가 있고 진심이 있다고 믿게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것은 차영규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거짓말을 마치 확인된 사실처럼 퍼나르면서 댓글을 달고 동영상을 달고 지어 설교에 사용하면서 나를 모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신문사나 유튜버도 나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허그 미션에 문의한 적 없이 차영규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진실인 듯 퍼나르며 또다시 강조한 사기꾼의 거짓말에 논란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영규가 간첩이라고 하면 간첩이 되고 사기꾼이라고 하면 사기꾼이 되고 성매매 했다고 하면 그렇다고 믿는 이유를 나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첩이든 사기꾼이든 그에 의하여 대중을 상대로 한 차영규의 거짓말이 드러났으면 그에게 감사할 노릇이지 왜 비난할 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난 지 1년도 안 되는 간첩이
사기꾼이 차용규를 조정하면서 7년 전부터 불능하게 만들고 주식 투자를 하게 하고 여러분을 속이게 한 것이 아닌데 어째서 지금 여러분은 난데없는 간첩잡이, 사기꾼 잡이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허그미션이 적나라하게 진실을 밝히겠지만 이번에 차용규가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한 참담한 거짓말을 여러분 왜 해결하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진실했던 적 없는 태생적인 사기꾼이 왜 이번에는 갑자기 진심으로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기자님께서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자연계 거짓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올리티브 구독자들과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자연교가 변론을 하건 주식을 하건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지저분한 사생활과 거짓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그를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자연규라는 사기꾼의 거짓된 삶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에게 속아온 여러분의 영적 안일과 신앙적인 어리석음을 돌아보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일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지를 흐리지 마십시오. 이슈로 덮는다는 얄팍한 사기꾼의 수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도 모양으로 사용하시고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한국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북 출신인 저를 사용해서 이 사건을 드러나게 하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폴리티브 구독자들 아직도 20만이라는 구독자들이 있던데 여전히 속고 또 속어 넘어가며 능멸당하고 모욕당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정말 본질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저분한 차영규의 사생활보다 정말 드러내고 싶은 건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속고 또 속고 다시 속는 한국교회 일부 성도들 그리고 홀리튜브 구독자들의 우매함을 정말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의도를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